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실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고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단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를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데 인간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하에서 매우 끔찍스러운 잔인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그 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들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만일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불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되면 백성은 그들의 헌물이 간압되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들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은전이 많이 주어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높이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는 결코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신들의 분노는 희생자의 생명을 취함으로만 진정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배교가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다소 행해졌다.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다.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의 승리가 영원한 패배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이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불어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의 현현이 있었거늘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시러 오실 때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린한 사람들이 최후의 보응의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거룩하신 분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무서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서 반포하시리라.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천연계의 가장 무서운 격변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여 보일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힐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존전을 떠나 내려왔을 때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만든 그 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의 옹의를 받으시며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나타나실 때에 범법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았던 사람들, 곧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때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신하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단은 범죄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임이 드러날 것이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죄의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모든 행악자들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날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000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라고 말한다.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